지난 한 주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한 주간이셨는지요? 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현실적으로 잘 느껴지시나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는 느껴지시나요? 예. 느껴지지 않더라도 사실은 사실입니다. 집에 들어가서 아이들과 아내랑 같이 있는데 아이들과 같이 산다는 사실은 뭐 너무 쉽게 느껴지죠. 왜냐하면 집안이 난장판이고 이미 정신없이 소리가 나니까. 그런데 아내랑 남편이랑 둘이 있으면 집에 있는지도 잘 모르잖아요. 너무 가까우면 곁에 있는지도 잘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는지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도. 오늘 믿음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에 이어서 계속 전합니다. 믿음이란 약속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했었었죠. 내가 원하는 거 이루는 게 믿음이 아니고 약속을 믿고 그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설교의 마지막쯤에 미신과 종교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 기억나십니까? 미신과 종교는 뭐가 다른가? 미신은 자기 변화를 깨하지 않는다고 했죠. 자기 변화를 깨하는 대신에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누구를 바꾸려고 해요? 신을 바꾸려고 하죠. 자기는 안 바뀌고 하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최소한 종교는 자기를 바꿔야겠다고 알고 있어요. 자기가 내가 문제구나, 내 탓이요. 그래서 자기를 바꾸고자 노력을 하게 됩니다. 자기 변화를 추구해요. 마음의 평안을 추구하고 치유를 추구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무슨 평화 이런 가치들을 추구합니다. 어떻게 그것을 이루고자 합니까? 그것을 자기 수양으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해서 자기를 갈고 닦아서 그 자리에 도달하고자 합니다. 소위 얘기해서 자력 종교라고 하죠. 근데 기독교 복음은 자력 종교라고 얘기하지 않고 타력 종교라고 얘기를 하죠.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다 해준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관계 안에 있다 이겁니다. 관계 안에 있다. 혼자서 뭔가를 이루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약속을 가지고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과의 관계 속에 내가 놓여져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분명히 기독교 신앙에서의 믿음은 자기 변화가 결과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자기 변화 자체를 추구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되게 다릅니다. 자기 변화 자체를 추구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어떤 가치를 설정하고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는 그것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기 변화가 잘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다는 걸 많이 겪어오잖아요.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해도 내 안에서 어떤 새로운 것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오히려 내 안에 새로운 일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안에 새로움이 있습니다. 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맺어진 관계 속에 우리 안에 새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고 변화도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고 관계 속에 엮여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해요. 그래서 그 관계에 집중합니다. 자기 만족적인 완전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보통 완전을 추구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이거든요. 자기 추구적 자기 변화. 결국은 종교적인 추구도 자기 소원의 성취입니다.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을 내가 갖는 것. 그래야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상. 그러니까 내가 나를 바꾸고자 하는 노력도 내가 편안할 수 있는 자리, 내가 만족스러울 수 있는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스스로를 바꿔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자기 만족적인 자기 완전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 시작되었다. 이걸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내게 약속을 주고 내게 소망을 가지고 나 함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관계 속에 내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이에요. 되게 다른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가 설정하신 관계가 약속이라는 말로 표현된다고 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결혼 서약이라고 하는 약속이 규정해 주죠. 그죠? 아무나 지나가는 사람한테 그런 약속을 하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결혼 서약이라는 약속은 특별한 관계를 설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약속,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도 우리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 설정을 해 주는데, 그 성경이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가운데 최고의 약속이 무엇이냐면 영생에 대한 약속입니다. 영생. 영생은 뭐예요? 영원히 안 죽는 게 영생인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약속을 하셨잖아요. 그죠? 영생은 영원히 안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사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에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함께 사귀며 살아가는 게 없으면, 그냥 그것 없이 영원히 살면 그건 영생이 아닙니다. 그건 천국 아니라고 했죠. 그거는 벌 받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그것이 영원히 지속되어져도 복된 삶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에 대한 약속, 그것이 성경의 가장 큰 약속이에요. 성경에 있는 여러 가지 약속들은 바로 이 영생에 대한 약속들을 다양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지난주에 저희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살펴보았었잖아요. 그죠? 땅을 주겠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자신이 땅이다. 내가 생명의 근원이다. 나를 힘입어서 살 수 있다. 나를 믿고 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얘기도 각 족속과 민족과 방언으로 이루어진 공동체, 그 공동체에 속한 일원으로 너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너는 복이다.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는 얘기는 너의 삶 가운데 내가 진짜 무엇이 복인지, 무엇이 진짜 복인지를 너의 삶 가운데 내가 담아놓고야 말겠다 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라고 했었어요. 말하자면 이런 것들이 영생,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삶은 영생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추구합니다. 그렇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동행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동행의 주도권을 누가 쥐고 계세요?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여정을 같이 하는 겁니다. 여행을 같이 합니다. 아이들이 정합니까? 여행을 다닐 때? 아이들이 앞서가고 부모는 쫄래쫄래 쫓아갑니까? 이건 되게 위험하지요. 그렇지 않고 부모가 아이와 함께 그 삶의 걸음들을 인도해 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와 함께 자기와를 묶으셔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으로 뭘 하고 싶어 하시냐면, 뭘 겪게 하시냐면, 하나님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 그것들을 경험하고 겪게 하고 그것에 참여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런 형태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요즘에 이제 민기가 자동차에 아우토시트가 있잖아요. 그래서 태어나서 제일 처음에 어렸을 때 그 샬레, 거기서 한 6개월 정도 있다가 벗어나서 그 다음부터 타기 시작한 그 시트를 지금도 타고 있어요. 아주 징하게 그걸 타고 있는데, 이미 갈았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좀 크니까 거기에도 앉아 있을 수 있지만 윤하가 타고 있는 시트에도 앉을 만큼 커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유치원 다닐 때는 거기에 앉힙니다. 윤아 앉은 자리에. 그러면 민기가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자랑스러워합니다. 뭔가 내가 좀 컸다 이거죠. 그렇게 태워주는데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거기 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그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얘를 앞자리에다가, 제 옆자리에다 앉히면 훨씬 더 좋아하겠지. 그래서 이제 유치원 갈 때 앞자리에다가 해놓고는 민기를 앉혔습니다. 그랬더니 이거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가 운전을 하는 거죠, 자기가. 막. 시야가 달라지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이죠. 되게 뿌듯하고 자랑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는 제가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야, 별것도 아닌데. 아빠 입장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죠? 그거 하나 해주는 거 별것도 아닌데, 이 작은 거를, 새로운 거를 겪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얘는 이렇게 기쁘고 이렇게 뿌듯한
뿌듯함을 느끼는구나.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저는 워낙에 신실한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시는 삶에 대한 경험도 이런 거구나.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아빠에게는 작은 일일지 모르지만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갖고 있는 풍요함에 참여하는 거죠. 그걸 통하여 뭔가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고 뿌듯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줄 수 있는 것은 겨우 아우토시트 정도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은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거든요. 그의 인자는 끝이 없고 무궁하거든요. 그의 안에 있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하면서 매일같이 어디에 무엇을 겪게 하냐면 앞자리에 앉혀줘 보기도 하고 좀 더 큰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에 앉혀보기도 하고 하나님 안에 있는 풍성함 그것들을 누리게 한다고요. 이 안에 들어가서 겪으라고. 근데 이렇게 아빠가 줄 수 있는 경험이라고 하는 게 새로운 삶에 대한 경험이라고 하는 게 그냥 간단하고 단순한 것만이 아니라 이제 사실 되게 복잡해지고 어려운 것들도 있잖아요. 땅 짚고 헤엄치기 같이 쉬운 것만은 아니죠. 민기를 처음에 이제 라우프라트 이렇게 자전거 말고 발로 가는 자전거 있습니다. 그걸 태우고 유치원 근처까지 처음 가보았던 적이 있어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과연 얘를 데리고 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서 유치원 갈 때 간 게 아니라 이제 저녁 때 출발한 거예요. 유치원 근처까지 가니까 깜깜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애는 막 얼굴이 뻘개져가지고 막 그냥 숨을 헉헉 내쉬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은 제 뒤에 앉혀서 자전거 뒤쪽에 앉혀가지고 라우프라튼 제가 손에 들고 그리고 이렇게 타고 왔는데 힘들죠. 새로운 것들을 경험하게 하는 것이 다만 좋은 것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자리로도 부르신다고요. 그것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풍성함으로의 부름이고 초대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애굽에서 끄집어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보내겠다고 약속을 철석까지 해주시죠. 그죠? 그 땅을 주겠다. 그 땅을 주겠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런데 막상 가보니까 가면 그냥 들어갈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차지할 줄 알았는데 그 안에 싸워야 할 적들이 가득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피땀을 흘려서 얻어야지만 내 땅이 되는 걸 하나님은 약속으로 주시는 거예요. 이런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나? 근데 그렇게 하신다고요. 약속으로. 그러나 내가 그것들을 겪고 노력하고 애써서 차지하게 하는 것으로. 아브라함이 약속을 받고 갈대아 울에서 떠나왔는데 가나안 땅에 오니까 뭐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환영을 하면서 환영 아브라함 입성 이렇게 안 해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맞았던 것은 기근이었죠.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 애굽으로 내려가서 어려운 일을 겪게 됩니다. 세상에 있는 것보다 누가 더 큰지, 누가 진정한 삶에 대한 보장인지, 누구를 신뢰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무엇이 땅인지,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알게 해주기 위해서 자신 안에 있는 풍성함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시는 것이라고요.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우리를 하나님 안에 있는 새로움과 풍성함으로 이끌어들여서 그것을 겪고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성장에 가도록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자기 수양, 자기 추구, 자기 목적의 성취, 자기 변화가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너무 거기에 매여 있어요. 예수님 닮기 원한다, 뭐 이런 것이죠. 스스로 설정을 해요, 예수님 같은 모습을. 그러나 예수님의 몸은 여러분들의 몸과 다릅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목표하는 모습이 있어요. 동행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루어가고 싶고 만들어가고 싶은 모습이 있다고요. 내가 가장 싫어하고 내가 가장 내 아이에게서 그 모습을 보면 어쩌다가 저게 유전이 됐나 이런 모습들 같은 것들이 오히려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동행을 통하여 그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만 담아낼 수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다고요. 목표를 자기가 만들고 그것을 추구하고 성취하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의 기독교 복음에서의 믿음은 신자를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세웁니다. 관계 안에다 세워요.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와의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관계의 망이죠. 말하자면 이것이 다. 그렇게 맺어진 관계 속에서 동행을 하며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근데 그때 이런 모든 관계들을 규정하는 관계, 모든 관계들을 설정하는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항상 관계를 맺고 이미 살아왔어요, 사실상.
부모님과 나 자신과 형제들과 친구들과 교우들과 그렇죠. 그런데 그 관계들이 항상 그렇게 매끈하고 좋기만 해요? 서로를 변화시키는, 서로를 성숙시키는 그런 것들로만 항상 작용이 되던가요? 그렇지는 않죠. 그렇죠? 우리가 겪어온 관계들은 결국 다 내가 보고 내가 아는 것들인데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런 것이 함께 살아가는 거야. 이런 것이 동행이야.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신다고요. 겪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고요. 저희가 아이들을 혼낼 때, 부모가 돼서 아이들을 혼낼 때 또는 양육을 할 때, 혼낸다는 말이 먼저 나오는데 양육을 할 때라고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은 혼낸다고 먼저 나오는데 아이들을 양육을 할 때 누구의 모습이 보이냐면 엄마 아빠의 모습이 보여요. 내 엄마 아빠가 내게서 했던 거. 거기서 벗어나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내가 보고 배운 게 그거니까. 내가 알고 있는 관계는 그냥 그런 거니까. 그게 전부니까. 하나님은 근데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와의 관계 안으로 묶으신다고요. 일찍이 경험해보지 못한 관계예요. 일찍이 가져보지 못한 관계라고요. 겪게 하시고 보게 하세요, 친히.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고, 그런 형태의 관계들 위에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또는 세상과의 관계라고 하는, 자기와의 관계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세워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행을 통해서 그것을 알아가게 돼요. 그 동행, 하나님과 믿음으로 걸어가는 동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서 배우려고 해요. 본문을 좀 띄워주세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기 그 하나님과의 동행의 비밀, 핵심 이런 게 담겨져 있어요.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대요. 신비한 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무엇을 얘기하는지 정확하게. 근데 예수님도 만만치 않게 신비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만만치 않게 신비한 말씀을 하시는데, 살아서 나를 믿는 자, 그러니까 예수와의 믿음과의 관계 속에 들어선 사람은 이미 영생 안에 들어와 있대요. 이미 영생을 살고 있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에녹도 아마 그런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 가운데 영생을 이미 누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성경 히브리서는 그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이렇게 표현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경에 그것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증거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 도대체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을까요? 창세기 5장 21절에서 24절 말씀, 신성한 형제님께서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에녹은 65세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대요. 데려가셨다는 게 옮기셨다는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했대요? 하나님과 동행하더니예요. 아까 히브리서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셨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말이 같은 말인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면 원래 구약 성경은 우리 성경 번역처럼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돼 있어요. 에녹이. 근데 그거를 그리스어로 바꿔 번역한 70인역에서는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 이렇게 옮겨놨어요. 그러니까 70인역을 번역한 사람이 볼 때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그 번역을 히브리서를 쓴 사람이 그대로 가지고 와서 썼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쓴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똑같은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기쁘시게 하면요. 이렇게 지금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들 스스로 삶을 보시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하는 어떤 마음의 열망이 있으셔서 살아오셨나요?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을 보시면 여러분들을 보고 기뻐하실 수 있을까요? 네. 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보시면 기뻐하실까요? 이게 뭘 아무리 잘해도 기뻐해 주시지를 않아요. 이게 좋은 소리를 별로 못 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만나는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도 우리는 늘 죄인이고 그거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온갖 애를 써야지 기쁨을 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의 자녀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떤지.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떻게 할 때 여러분들이 기쁘십니까? 부모님의 은덕에 감사하며 어버이날 편지와 함께 금일봉을 전달해주면 기쁘죠? 예. 그건 기쁘죠. 그게 기쁜 거는 얘가 이제 사랑을 아는구나, 좀 컸구나, 이런 거죠. 부모가 볼 때 제일 기쁜 것은, 자녀를 볼 때 제일 기쁜 건 이런 것 같아요. 그 아이가 자기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기뻐하고, 자기의 삶을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의 삶을 충족되게 누리고 있는 것. 그때 제일 기쁘다고요. 그러지 않나요? 제일 그 마음이 아프고 속상한 건 뭐냐면 자기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불만을 나타낼 때 아니 그렇게 생겨먹은 게 지가 그렇게 생겨먹었으면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즐거워하고 자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자기가 살아가는 삶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삶을 충족되게 누려가고 있는 것을 볼 때 제일 기뻐요. 저희 이제 민기가 이렇게 끈 같은 걸로 이렇게 목에다 둘러매가지고요. 이렇게 매고는 넥타이래요, 넥타이. 그리고는 성경책을 옆에다가 끼고, 분홍색 성경책을 끼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거울을 보면서 아빠, 나 아빠 같아. 나 아빠 같아. 그러면서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아빠가 너무 기쁘죠. 아빠 같다는 게 기쁨이라는 거 아니에요. 아빠 같다는 게 기쁨이라는 거. 아빠 같은 모습을 발견하고 자기 안에 있는 아빠의 모습을 발견하고 기뻐하는 것 기쁜데 그것만큼이나 저는 그 민기가 자기가 자기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보고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모습을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누가 낳았어요? 내가 낳았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셨으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으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해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그 생각을 잘 하지 않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말을 하나요? 히브리서 11장 6절 찾아서 여기 같이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무엇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근데 여기가 중요하죠. 뭘 믿어야 되는 겁니까? 약속을 믿어야 하는 거죠. 근데 어떤 내용을 믿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대요.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다른 게 아니라. 되게 생각 외죠? 저만 그런가요? 아프리카를 가서 목숨을 바쳐야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래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기쁘게 한대요. 근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어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래요.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대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존재 여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에요. 존재 여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관계에 대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면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다예요. 하다못해 마이크라도 여기 있으면 얘가 일을 하잖아요.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면서도 여기 하나님은 계셔. 그리고는 뭘 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거기 계시고 그분이 나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사귐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발전, 자기 개발, 자기 목표 성취가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이끌어 가시는 인생으로 나를 묶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냥 존재를 믿는다는 게 아니라고요. 거기 계시며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대요. 누구를 찾아요? 자기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는 자예요. 하나님을 찾는 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찾지 않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을 찾아요. 그게 문제예요. 다른 것들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아요. 하나님께 가면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자 나가요. 하나님을 찾는 대신에 내가 찾는 것을 얻기 위해서, 자기의 필요를 얻기 위해서, 내가 이상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을 내가 도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경우들이 많아요. 하나님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찾는 것이 아니라. 물론 아이들이 어리면 아빠 밥 줘요, 뭐 할 때도 다 아빠를 찾죠. 그죠? 하지만 밥이냐 빵이냐 누텔라를 잔뜩 바른 빵이냐 이건 엄마는 잘 안 해주지만 아빠는 잘해줘요. 그래서 애들이 아빠를 찾는데, 아빠를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 하나님이 원하는 건 누텔라를 잔뜩 바른 빵을 주고 싶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주고 싶어요? 자기를 주고 싶다고요. 자기와의 만남, 자기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피상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이용해 먹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알고 사랑하고 아끼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관계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이 되냐면 그들에게 상을 주신대요. 이 상을 주신다는 것도 상장을 준다는 게 아니에요. 누텔라 빵을 준다는 뜻이 아니라 원래 그 말을 엄격하게 번역을 하면 하나님이 보상자가 되신대요. 하나님 자신을 보상으로 주신대요. 아빠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텔라 빵을 준다는 게 아니고 아빠를 주신대요.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만나게 될 것이래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관계 속에서. 그런데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하는 증거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에녹은 말하자면 누구를 찾았던 겁니까? 하나님 자체를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을 찾자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이고, 그래야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된 거예요. 연애가 그런 거잖아요. 연애가. 에녹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였다라고 하는 그 말을 좀 더 엄격하게 번역을 하면 이런 뜻이 돼요. 에녹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거예요. 에녹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자기를 보고 기뻐하는 것을 발견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거예요. 에녹이 무엇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아니고, 어느 순간, 어느 날,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눈을 봤는데, 그 눈 안에 비친 자기가
하나님이 보시고는 나를 보시고는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해주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무엇을 해서 여러분들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기뻐하시기 때문이죠. 잠잠히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잖아요. 아마도 무드셀레를 낳고 난 이후에 에녹은 뭔가를 배웠던 것 같아요. 뭔가를 겪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눈 안에서 자기를 기뻐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어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됐던 거예요. 성경에서 에녹과 더불어서 또 한 사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했는데, 노아에 대하여서 성경에 이렇게 쓰고 있어요.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도다. 은혜를 입었도다. 은혜를 입었도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말 자체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노아는 여호와의 눈 안에서,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일렁이는 호의를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를 보시고 기뻐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눈동자를 가까이 가서 보시면 그 눈동자에 누가 비칩니까? 자기가 비치죠. 그렇죠? 그거 한번 해보십시오. 자기가 비칩니다. 자기가. 사람은 자기의 얼굴을 알아요? 자기의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얼굴 못 봅니다. 여러분들은 제 얼굴들을 보고 있죠? 근데 저는 지금 제 얼굴을 못 보고 있습니다. 내가 어떤 모습이냐, 내 얼굴은 내가 못 보지만 나를 비춰주고 있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눈동자에서 그 눈 안에 담겨져 있는 감정과 마음에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눈동자를 보게 되는데 그 눈에 비친 자기를 봤는데, 근데 자기에 대하여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은혜더라고요. 호의더라고요. 자기를 보고 기쁨이 일렁이는 눈동자로 자기를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 발견이 노아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기뻐하게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시작할 수 있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도 전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 그 사실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 관계를 누리십시오. 내가 나를 의롭게 만들려고 애쓰지 마시고, 자기 성취, 자기 완성에 목매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충분히 기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시고,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관계를 누려가십시오. 나와 함께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시는 하나님의 여행 일정표에 관심을 집중하시고 그가 열어 보여주시는 그분의 새로움과 풍성함을 누려가십시오. 우리는 어차피 전체가 아닙니다. 전체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아마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속한 퍼즐, 우리가 속한 전체가 무엇인지는 볼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일 것입니다. 스스로를 볼 때 부족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서로를 볼 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부족하고 유한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을 즐기십시오. 그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나를 비추시는 눈동자 안에 호의와 기쁨으로 가득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하시고, 그리고 이 있는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평생을 동행하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빚어가시기를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는 당대에 완전한 자고 의로운 자였더라.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많은 사람들이 그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를 쓰지만 정작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사실이며 하나님의 나를 존재 자체로 기뻐하신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나를 위하여 당신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것을 결코 허비라고 생각하지 않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믿음으로 동행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기쁨 안에 진정한 영생과 진정한 참된 복이 내 삶 가운데 담기는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